16절 말씀으로 믿음의 분별과 신앙인이 사는 길, 제목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별과 신앙인이 사는 길. 어제 저녁은 우리 재원이 펜싱 올림픽 보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첫판에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일본의 간호코기에게 그냥 아슬하게 져서 탈락을 했지만 아주 후회 없이 했습니다. 우리 연합뉴스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워낙 센 선수를 만나서 거기서 천수만 넘었으면 그냥 메달로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분별과 신앙인이 사는 길이란 제목인데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되죠. 일면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정확한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다고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죄가 고집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긴커녕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똑같아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때 이 에레미야 시대 때나 오늘로 살아가는 이 시대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는 망하고 왕도 잡혀가고 왕자들은 죽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관들도 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이 남은 땅에는 몇몇 사람들,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나라를 그다라는 사람에게다가 이 나라를 맡겨놓고 이제 떠난 신일정이고, 이 나라의 이제 그 군대 사령관으로 나온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인물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느부사라단. 참 부끄러운 현실이 이 유대 백성이고, 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에레미야를 알아보고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죠? 감금이 된 이 에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에레미야에 대해서 다 알아들었고, 에레미야의 사정을 안 이 바벨론의 왕과 또 이 군대장과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전쟁을 유대 백성의 죄에 대한 유대의 신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가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백성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데 도리어 이 야, 이 전쟁에 침략해 온 이 적군의 이 사령관이 아주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적군의 장수지만은 그 이면의 실제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사라단이 너희들이 니네들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반면에 유대 백성은 끝까지 그 사실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현실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도 현실을 분별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 주의 말씀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한 이 남유다 백성의 수치를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 보면은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 일면은 맞지만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상황에는 전혀 안 맞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유대 백성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애국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그다라는 남은 백성을 추스려 가지고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내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백성들 남았는데 그 남은 백성을 추스려서 이제 바벨론 점령한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추스려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도리어 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둘 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지금 사정에서 끝까지 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저항해봤자 나라가 살 꼴이 아니고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애국자일 것 같아요. 그다라야겠어요? 아니면은 이스마엘이겠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누가 참 애국자인가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성취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금 그나라 같은 사람은 참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남은 백성이라도 추스려서 이제 그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을 빨리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옛날 거 생각하고 분한 마음에 계속 항전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망했고 많은 귀족들과 포로로 백성들은 끌려가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도닥거리며 그 백성들이 점령군인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다라의 방법이 이것이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결과에 대한 좋은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애국자인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나라를 향해서 바벨론과 싸우니까 그게 독립투사가 됐고 나라를 해방시킨 사람들 같지만은 그러나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것이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냐? 오늘 에레미야를 보면 알아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것이 진짜 고난 가운데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이 에레미야를 통해 보면 알아요. 오늘 이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 대한
에레미야를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석방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결국은.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참담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외쳤거든. 그렇게 왕들한테 고관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고집부려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이제는 나라가 거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데려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에게 회복의 약속을 증거하면서 죽게 돌아오라고 말하여 했어요. 좀 더 기다리면 우리가 남아있지만은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설 거다.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오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이것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징계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통로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망한 나라 앞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고 해도 저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통한 분별과 인내의 버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이 에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면서 같이 바벨론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여기서 남아서 본인이 자유롭게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저기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 남아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선택을 하죠. 오늘 그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죄를 얕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함에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는 지독함이 사람 안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도 사람들 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그 지독함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으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분위기 자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회적인 승리나 극복에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한번 잘 됐다고 이것에 승리에 도취하고 또 어떤 것을 잘 극복했다고 거기에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한 분별을 인내로 표현하는 삶의 걸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냥 이간질하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냥 그다라는 절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되는 상황 속에 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 동료들, 그 백성들의 고관들, 남은 고관들의 하는 행태를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거기는데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안 그래도 나라가 망했는데 남은 자들끼리 서로 연합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서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나라가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죄된 세상에서 분별의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분별의 마음으로 견디며 살자.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막 사지 말고 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분별하며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든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잘 살아내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못 견디면 나중에 큰일 나요. 고난 때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분별과 신앙인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에레미야가 있었던 시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남은 백성들이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추스리는 상황 속에 있었던 아주 고난의 때, 어려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해요.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버티면은 사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버팅기면서 세상에서 한 가닥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과 그리고 그 남았던 그다랴의 모습도 그다랴를 향해서 모사를 꾸미면서 대항하던 나머지 못된 고관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치 구조나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라. 그리고 분별하며 살아라 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지 나라는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자중질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그런 그 꼴 보지 않고 나도 저기 바벨론에 가서 그냥 편하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사고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떠날 수도 있고 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러지 않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러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머물러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자처하며 그곳에 남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영적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는 날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 늘 주님 안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양하며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